예수님께서 좀 늦어지기는 했으나 무덤 앞에까지 드디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저 동네 더운 나라거든요. 저 동네 더운 나라라서 죽은 시신이 썩는데, 상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면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했을 거고요. 이제 무덤은 슬픔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저 슬픔이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가까이 가면 부정함을 입는 장소가 되어진 지 시간이, 그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같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 그저 그냥 아멘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 돌을, 무덤에 있는 돌을 원래 한 번 쓰는 무덤이 아니라서 여러 번 쓰는 거라 돌을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 때나 열 만한 그런 문도 아니니까 마르다가 망설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 미리 만나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 마르다가 대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이런 반응이 조금 섭섭하기는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믿음을 드러내고 이 문을 열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러셨더니 마르다가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 때, 역사가 끝날 때,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가 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께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서 마리아 부르러 갔던 거거든요. 그때 했던 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작은 믿음도 아름답다예요. 작은 믿음도 귀하다 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냐고 앞에 서 있다 보면 작은 믿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예수 안의 믿음들은 자기를 낮추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 찬양하다 보면 큰 소리 나잖아요. 교동문 하다 보면 튀는 소리 들리잖아요. 신앙 고백하다 보면 이 목소리를 맞추는 게 좋을 텐데 내 리듬과 내 박자대로 하잖아요. 맞출 생각은 별로 없네.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믿음, 자기가 튀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작은 믿음은 낮아지는 믿음이거든요.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주변 사람에게 맞춰주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작은 믿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작지만 자라기를, 배우기를,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작은 믿음 귀합니다. 그 작은 믿음 아름다워요. 존중받을 수 있고요, 또 존중받아야 되고요, 또 존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큰 믿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의무이고 교회의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믿음이 작아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에 닿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냄새납니다, 지금은 문을 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좀 불편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제일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큰 사람도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닿기에는 부족한 것, 그것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40절 말씀이요. 냄새가 나서 문을 열기가 지금은 불편합니다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는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몇 가지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게 그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특별한 기적은 오히려 이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이 어쩌면 제일 특별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눈뜨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잖아요. 왜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볼 줄 아는, 보는 데 필요한 기관, 신경, 그런 기구들이 그 사람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창조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단적으로 나선 거예요. 이건 그저 그냥 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없던 게 생긴 것 같은 일이니까 이거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시비를 못 걸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어왔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거절하는 반응을 보여왔던 거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서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그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죽은 지 사흘까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시신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평범한 일은 아니지만 죽었던 사람의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끔씩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근데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나흘을 만드시려고 이틀을 더 계셨던 겁니다. 원래는 바로 돌아와도 소식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베다니로 바로 출발했어도 죽은 지 이틀 다음에 도착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3일까지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 나흘이었고 그 나흘 지나야 되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나흘이라는 거리가 예수님과 이 베다니 사이의 거리가 이 나흘이 멀어지게 나흘 정도의 거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살려둘 생각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만나면 죽이고 기회가 닿으면 반드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극단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왔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베다니에 올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요. 마르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옆에 다 서 있거든요. 아직 슬픔이 끝나지 않아서 그 조문객들이 다 기다리고 그 옆에 있는 중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41절 말씀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눈에 띄는 말들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 그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여
누가 봐도 지금 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인 거예요. 감히 이 유대인들은 써놓기는 하고도 읽지는 못하는 이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이렇게 쓰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그 하나님을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나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펜 바꾸고 그렇게 정성껏 한자 한자 쓰는 이름이 하나님인데, 써놓고도 감히 발음하는 것이 불경하다 하여 부르지도 못하는 이름인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숨길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나흘 거리를 두고 당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명하기 위해서 피해갈 생각이 이제는 없으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때때로 위기를 당하시면 피해가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을 생각이 없고 더 이상 거리를 둘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 때가 되면 다 살아날 생명이에요. 나사로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죽음의 고통을 다시 경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직 완전한 부활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살려내시고 그 살려낸 일로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들고 당신의 생명을 드리려고 하는, 당신의 생명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는 말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 맞죠? 돈을 잃으면 계속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요. 믿음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남은 생명 그게 무슨 소용이? 남은 재산 그게 무슨 소용이? 남은 시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귀해요. 예수님 이 믿음 둘러선 무리라 그랬잖아요. 이 둘러선 무리가 좀 전까지 뭐 했냐면 좀 더 일찍 올 수 없었나? 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죽는데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던 사람들.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던 마르다가 그 옆에 있고요. 마리아가 그 옆에 있고요. 같이 죽으러 가자 하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등장하게 될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들 그 뒤에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기회가 더 없을 거거든요. 계속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고 여기서 기회가 끊어질 거거든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친절하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을 거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올 거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그 옛날 유월절에 그랬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실 거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고 그렇게 죽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 사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옆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지금 뒤에 둘러선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억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제대로 얻었다면 거기서 감히 소리 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태원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이요, 상상도 못하던 거 아니에요? 가끔씩 무슬림의 축제의 날 보면 가끔씩 해외 토픽에 나와요. 그 수백만 명들이 모이거든요.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 그때 깔려 죽었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떨 때는 1000명도 넘어요. 이런 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인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생떼 같은 자식들이요, 멀쩡하게 잘 키워놨는데.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아이들을 애도하면서 쓴 글에 이제는 혼자 놀 줄도 아는 아이들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혼자 놀 줄 알 때까지 키우는 게 이게 큰일이고 힘든 일이더만요. 혼자 못 놀아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 나이. 이제는 엄마 아빠 없어서 잘 놀 수 있게 됐어요. 때때로는 그 노는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놀 줄 알게 된 아이들이 갔다가 다 죽어서 와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이 둘러선 무리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그 사람들입니다. 그 부끄러운 자리, 그 수치스럽고 평생에 혹시라도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나면 내가 그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평생에 가장 슬픈 기억이고 가장 아픈 기억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나중에 예수님 다시 만날 텐데 그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볼까 고민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부끄러운 자리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정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여 하시면서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으니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걸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우선 여기까지만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거 아니에요. 안 나갈 방법은 없어요. 나가야 돼. 문제는 배로 동인 채라는 겁니다. 문제는 수건에 쌓여 있어요. 앞이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이 염하는 걸 알잖아요. 염을 하면 손을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꼭꼭 묶는지 아세요? 이게 염을 할 때 가족들, 유족들을 잘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하면 똑바로 펴야 되니까. 허리 굽은 어르신들도 염할 때는 똑바로 펴서 염하니까. 몸이 굽어지지 않게. 꽉 묶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묶어요. 그렇게 묶어놓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안 들렸으면 못 나올 텐데 그 권능의 말씀이 들린 거지.
죽음 가운데 있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렸으니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나사로다 생각하고 한번 나가려고 해보자고요. 어떻게 나가요? 걸음이 제대로 걸어져요? 앞은 안 보이죠? 금방까지 죽어 있었는데 이제 보일 수 있게 됐잖아요. 볼 수 있게 됐어도 수건으로 쌓여 있으니 안 보일 거고, 걸어 나가긴 해야 되는데 발이 묶였고 손이 묶였으니 안 걸어질 거 아니에요. 안 걸어진다고 거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여러분, 예수 믿어 살아보니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그냥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에는 없던 빛이 생겨야 될 만큼의 권능이 있어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다가 물은 땅과 바다로 나뉘라 하니까 그 없던 바다가 생겨야 될 만큼의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거절할 방법은 없고,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방법은 없어서 나가기는 해야겠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다고요? 누가 그래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믿음은 결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매주 치잖아요. 매주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배에 동여진 것 같아요. 수건에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믿음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쓰고도 가난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에 따라 헌금하고 나면 그 작은 것을 어떻게 살겠나 싶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헌금하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기도하는 일이 마냥 쉽지는 않고, 지금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조차도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걷기가 힘들다고 해서, 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미래가 예측이 안 된다고 해서 죽음이 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오라고 하셨으니 나가야 될 텐데, 그러고 걷는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끝으로 겨우 걸었을 것 같지 않아요? 깼으니.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의 장례 풍습은 이게 염해서 누워놓은 자리가 침대예요. 높이가 있어. 돌을 깎아서 침대처럼 만들어놔요. 몸을 굴리면 툭 떨어질 수 있어요. 발끝으로 이렇게 걷지 않았을까요? 안 움직여지니까. 앞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밖을 향해 나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벽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어기적 걷는 중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들린 겁니다. 44절 뒤쪽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유는 언제 얻었냐면 이때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노여난 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에서 노여났고, 걸어서 나올 때 불편했으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때 풀려났고, 이제 무릎이 움직이고 그때 관절이 움직이고 수건 벗겨주니 그제야 앞이 보이게 된 겁니다. 작은 믿음, 그래도 귀해요. 여전히 배에 묶인 채로 죽어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겨우 살지만 그래도 그게 귀한 건 이 말씀 때문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불편해도 걸어보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고 막막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기적거리는 것 같아도 그걸 계속 해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귀한데 이게 귀하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포기한 작은 믿음은 안 귀한데 포기하지 않은 작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귀한 거예요. 아유 힘드니까 안 나갈래, 그냥 침상에 누워 있을래, 그거 안 귀하다고요. 움직여 봐야죠. 여러분, 맹인되었던 사람이 앞을 본 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나흘을 기다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살아난 나사로의 일은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 봤으면 그 둘러싼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다 그런 법은 없나 봐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알리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특별한 일에도 다 좋지만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한 놈은 팔아먹는 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특별한 일에도 흠이 있었고, 이 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또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 우리 일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흠이 있는 거, 모자람이 있는 거, 부족함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 믿음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괜찮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보니까 그 특별한 일에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 특별한 일에도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유대인들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그랬으니 우리의 믿음의 일에도 흠이 있겠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겠고, 주눅들게 하는 것 있겠고, 이게 무슨 믿음이겠나 싶은 때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다고요. 작은 믿음이 귀해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서 이것 힘들고 저것 어려워, 그럴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조금 더 배워가고, 조금 더 몸부림쳐보고, 걸음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만두란 얘기가 아니라 어려워도 한 걸음이라도 나가보자고,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 아니라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실 걸 기대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이 들릴 거니까, 그때 좀 편해질 거니까, 그때 더 능숙하게 자랄 수 있게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그렇게 서로와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